예수님의 종말론의 말씀은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 심판에 대한 것은 징조를 가르쳐 주셨지만 세상의 심판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징조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을 살펴보는 중에 이제 예수님의 설교 묶음 마지막 종말론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앞부분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과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먼저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성전 파괴의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끝은 아니니라 그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인용하여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 파괴의 임박한 징조를 이스라엘의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유대 땅의 위기 상황은 성전 멸망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 AD 66년에 유대 땅에 그 반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계기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바로 그 유대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에서 알듯이 주 70년에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파괴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당장 읽을 때에 겁나는 본문이 내용이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리는 징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정도 되면은 세상 끝에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동일하게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에 닥칠 위기 가운데서도 그 절정에 이르는 성전 파괴 그 자체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그날 후에라는 말은 이제까지 이야기한 성전 파괴에 임박한 징조들 이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구약의 이 묵시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성전 파괴 예언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 구약 성경의 용어들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앞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묵시적인 표현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말 그대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내용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 뒤의 내용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여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성경 찾는 거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종말론에 관한 내용은 언제든지 구약과 견주어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한 말씀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으로 가볼까요? 이사야 13장에 가면 거기에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 13장 거기 보면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3쪽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1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장 13장 1절부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책갈피 꼽아 놓으시고 여러분 결국 이 구약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34장 14절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말씀은 에돔을 비롯한 이제는 열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적 표현을 통하여서 오늘의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과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인 이 성전이 멸망당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절은 세상 끝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성전의 심판을 말씀하고 성전의 몰락을 말씀하고 결국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 멸망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이신 메시아인 것과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것을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종말론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31절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31절까지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30절 말씀도 구약의 인용이에요. 31절 말씀도 구약의 인용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13절 14절을 보면 거기에는 마지막 때에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구약의 인자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이 기다리던 인자요, 왕이요, 주권자고, 그렇게 구약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다니엘서가 기록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도 적용하고 있고 또 성전의 심판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왕되심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 성전
멸망,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주권자요, 이 땅의 심판주라는 것을, 예수님이 심판을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온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면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더 이상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31절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원래 구약적 배경에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 보면 그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 표현은 구약적인데 그 구약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택하신 자, 메시아가 택하신 자를 메시아가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 파괴에서 보듯이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이스라엘은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복음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31절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열방을 향한 왕의 초대인데, 여기서 모은다는 것은 한 장소에 모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만민에게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민 중에서 왕의 초대를 받은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제는 성전 안에 거하여서, 지성소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가 전부이고 예수인 성전을 통하여서 마음껏 그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1절에 예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부르신 그 왕의 백성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주권자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만이 이 땅의 심판주가 되셨고 그 심판주가 되실 것이며, 오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 남았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3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가 무화과나무예요. 우리나라는 열심히 찾아야 무화과나무를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흔한 나무는 뭡니까? 옛날에는 집집마다 감나무가 있었어요. 감나무에 열매가 맺히면은 가을이 되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감나무 같은 존재가 무화과나무예요. 온 동네에 산에 무화과나무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그 무화과나무는 잎이 언제 피냐 하면은 굉장히 늦게 봄이 되었는데도 안 피다가 늦봄에 되었어야 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아는 거예요. 야, 이제 봄이 거의 다 지나고 있구나. 이제 바로 여름이 닥치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한 징조가 있으면 성전 파괴 사건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비유를 푸는 열쇠는 34절에 있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 세대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 세대는 얼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 30년, 40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이, 그 말은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모든 징조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밝히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세상 끝에 일어날 것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난다고 했으면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세상 끝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거짓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예언은 실수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멸망에 대한 예수님께서 예언을 주신 것이고 또한 제자들의 요청을 따라서 징조까지 주신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언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함락과 더불어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간 우리가 큐티 하면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요지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보다 그 목록이 4배나 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주의 목록을 세밀하게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죠. 돌아설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고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고 그와 접붙임 받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받을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대 가운데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던 찬양 중에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한번 더 다짐한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로 시작되는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가 전부고, 예수를 붙잡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권자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양식이 떨어져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었고, 지금도 성도에게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가 전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일어설 수 있고, 그 주님은 오늘도 나의 왕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주권자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을진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예수가 전부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존귀 여김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다가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우리 모든 성도이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